로마서 15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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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 전부 개인주의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개인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누가 가두냐면 내가 가두어요. 그래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그냥 묶어버려요. 가둬버려요. 그래서 오는 병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일본에서 시작한 히키코모리입니다. 완전히 은둔형이에요. 자기 갇혀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 히키코모리에 걸린 아이들 보면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밥 먹으러도 못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에 개인주의의 문제로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개인이 가정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아니, 개인주의로 충만한데 내 중심이 아니면 틀린 건데 부부간에도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건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옹고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착화돼 버리면 고정관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낸 기준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낸 기준으로만 가야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오늘날 생기는 가정 문제의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이제 그런 가정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사회 문제가 건강하겠어요? 옛날 사람 같으면 20년, 30년 전에는 회사에서 뭐 밤 12시 넘어서 또 야근을 시켜도 아예 군소리 안 해요. 한마디 하고는 또 이래요. 요즘 뭐 퇴근 시간 5분만 늦어도 어떻게 되는가 잘 아시지요? 요즘 MZ 세대들 5분만 10분만 퇴근 시간 늦게 가라고 그래도 난리 법석을 펴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완전 뚜껑 열고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사회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개인, 이런 사고를 가진 가정,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냐면 교회에 지금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믿음 공동체는 반드시 파괴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오늘 로마서 15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5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개인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사회도 회복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회복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준 메시지지만은 오늘의 연실에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 하나가 되는 축복 이 말이에요. 원네스라는 말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열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돼야 돼 앞으로 이 공동체가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공동체가 되자고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날마다 건강한 생수가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1절에 지금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담당.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책임져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는 담당해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반드시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한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도우라고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봐요.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지금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책임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서 세우는 것은 믿음이 있는 분들의 책임 맞지요? 응? 방관하라는 얘기예요? 책임입니다. 믿음 약한 자를 도와서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게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뭐라고요? 책임이요? 의무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로마 교회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또 이방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율법적 체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이루었는데 은혜로 다 뛰어넘으면 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게 교회가 원네스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원네스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한 뜻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 옛날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 원 이미지, 하나의 청사진, 이 일의 원 두잉, 하나로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두잉. 이래서 하나로 우리가 팀이 돼서 가자고 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는 각자 내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 참 힘들어요. 애들 생각에 맞추자니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을 따르라고 하니 애들이 안 따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 많지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의 원칙을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의 원칙이 있다면 개인이 건강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강단에 미리 올라와서 한 분 한 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뻐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개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개인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개인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희망합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이런 사회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개인 너무 중요하다. 가정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다. 또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주 사명이고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개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아니 교회가 건강한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건강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영적 기준을 바르게 하고 실천하세요. 바울은요, 지금 14장부터 15장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실천을. 이렇게 하라고 메시지하는 거예요. 14장 우리 봤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실족해 하지 말라, 또 14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려요?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할진데, 작은 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를 실족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대요. 여러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이 메달이 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도 절대 실족해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고 세워야 되는 자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말이에요. 담당해라고 1절에. 연약한, 마땅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약자의 허물을 참아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약자의 허물을 네가 참아, 네가 참고 배려해 줘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그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건 맞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배려해야 되는 건 맞죠?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7절 말씀 보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같이 돌리심같이 너희도 시작 서로 받으라. 영어 성경 보니까 서로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믿음 공동체가 해야 할 실천할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베이스에 깔고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어야 될 줄 확신하지요? 여러분 가정 반드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된 가정이 돼야 맞아요. 앞으로 가정을 이룰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이 이게 여러분 평생 간다면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데 원네스가 되는 건 맞지요? 그런 가정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부부라고 그래요? 인꼬 부부라고 하잖아요. 다른 세상 것으로만 다 맞는데 하나만 틀려. 영적인 것만 모른다. 근데 여러분 세상 것도 맞아야 되지만 세상 모든 것 하는 것도 서로 뜻을 맞아서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인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인꼬가 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여러분 인꼬가 되어야 돼요.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준을 오직 복음으로만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종교와 율법으로 여러분 기준을 세웠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비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것밖에 기준이 안 돼요. 이게 기준되면 종교와 율법이 기준되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적 진리로서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도 본질의 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종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원네스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에서와 야곱 봐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뭘 샀어요? 예? 장자권을 샀어요. 그 사람은 기준이 뭔가 알아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서 뭘 샀어요? 팥죽 한 그릇 샀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책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어려워서 팔 게 있다면 제일 먼저 금을 팔아라. 그리고 보석을 팔아라. 그리고 집을 팔아라. 그리고 토지를 팔아라. 마지막에 이제 팔 게 없다면 그때 마지막 책을 팔아라. 그래서 그러면서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할 정도로 책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은 뭘 팔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일요일을 팔았어요. 여러분들은 공휴일을 팔아서 여러분 뭘 샀어요? 주일을 샀어요. 어? 무슨 말이 이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팔아서 주일을 공휴일로 사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팔지 않기를 바라요. 주일을 팔아서 휴일을 사고 공휴일을 사고 일요일을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기준이 틀려버린 겁니다. 오늘 잘 보세요. 종교 율법의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기준이 될 때 길이 보인다.
그걸 로마서에 우리에게 쫙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지금 우리가 왔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내버렸어요.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것만 가지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길이 보이니까 이 길을 말해주기를 원한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길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 길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길로 가야 의인의 길,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렇게 지금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 3장 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길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선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분명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봐요. 얼마나 선명하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연약한 나 괜찮습니다. 죄인된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담, 원수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뜻을 같이 하는 진정한 원네스의 시작이
지금부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원네스가,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네스가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아니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요?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은 끝이 납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마귀의 머리가 크러쉬 돼버려요. 으깨져 버렸어요. 여기서 건진받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구나. 내가 믿는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내가 믿는 예수만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서로 뭐가 생겨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자신이 이해가 돼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평생 망할 뻔했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네스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이해가 됐어요. 이게 수용이 됐어요. 아니 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배려가 나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기준을 바로 세우면, 복음으로만 기준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복음 안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난 내게 하나님 말씀이 선한 길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선한 길이구나. 저는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달라졌어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영적 수준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른 기준 안에서 영적 수준이 달라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른 기준이 없는데 영적 수준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바른 기준 복음에 세우고 나면 말씀이 나에게 선명한 환한 선한 길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니까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겠다고요? 지도하시겠대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럼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대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시편 119편 105절 봐요. 아무리 어둠의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그 말씀은 등이 되고 그 말씀만이 빛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기준 안에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지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기준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는 순간부터 영적 수준이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영적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바른 기준을 세운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저는 하루 행복한 시간이 새벽기도 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망대를 노트에 기록하는 시간, 어떤 데는 30분 걸려요. 말씀의 망대를 하나 세우려면.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뿌듯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거 못지않게 뿌듯함이 있어요. 야, 말씀의 망대가,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만 하면 담겨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수준이 달라져요. 영적 수준이 달라지니까 자꾸 말씀을 나누고 싶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있다,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있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이 담겨진 여러분들은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네스의 여정에 확실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기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말씀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원팀이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야, 전도하라가 아니구나, 전도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전도하자. 가정의 포럼을 통해서 이게 된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야, 선교하라가 아니구나, 선교하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다가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것 남겨주자. 자연이 뭐가 키워지겠어요? 렘넌트가 키워져요. 여러분 작년에 렘넌트들 성인식 7명 한 친구들 교사들 책임이 아니에요. 성인식 마치고 7명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창피할 정도로 난립니다. 영적 성인식 받은 7명이 제대로 하는 친구들 예배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교육자가 담당하는 교육자 책임이에요? 함께 격려해주고 케어해서 바로 신앙생활해라. 교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은 여러분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들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성인식 한 친구들 여러분이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로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키워야 돼요. 렘넌트 제들이 키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야,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 바로 세우자, 이거 세우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달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또 달라야 돼요. 왜?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6절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엇으로요? 한 마음, 한 입으로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바른 기준을 복음에 두었다면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자. 바른 기준을 한 마음으로 세우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기준을 여러분 가정에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바른 기준을 한 마음으로 세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바른 기준 오직 그리스도께 복음에만 두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영적 수준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